야, 9월이 되면서 8월의 무더위가 조금은 가신 듯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을 향해 접어드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올해도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매년 2월 첫째 주일과 9월 첫째 주일 총회에서 권고하는 2단 경계주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살피던 부분에서 오늘 조금 본문을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엊그제 우리 9월, 10월 큐티 교재를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기독교 서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거의 저랑 동년배고, 저는 청년 때 방황하다가 20대 후반에 30 초반 돼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분은 오히려 이제 20 초반에 신학교를 졸업한, 그래서 그 본인의 거의 모든 친구들이 다 현직 목사님, 그분이 감리교 출신이라 아마 얘기 들어보면 다 감리교 목사님들이 이제 친구들이더라고요. 전부터도 저는 그 서점을 가면 뭐 책 사러 가는 것도 있었지만 또 그분과 교회 돌아가는 이야기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정말 일반 성도들보다 이 교회 사정이나 또는 성경이나 신앙에 대해서 정말 수준이 다르다. 그런 거를 느낄 때가 많았어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책을 참 많이 사기도 했지만은 뭐 이제는 제가 이제 샀던 책을 잘 읽자 하는 마음에서 요즘은 잘 안 가는데 2달에 한 번씩은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큐티 교재를 사러 갔을 때, 그러니까 이 2달 전에 그 큐티 교재 사러 갔더니 아마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 카운터 뒤에 예전과 다르게 책이 쫙 꽂혀져 있는데 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으로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요한계시록을 누가 이렇게 많이 찾더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가 찾아온다. 그래가지고는 신천지랑 이제 벌써 그때만 해도 한 5, 6개월 됐는데, 그러니까 신천지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나름 자기가 신학을 했고 또 신천지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 수준에서 전도해 볼 요량으로 또 신천지는 이 사람을 꿰일 요량으로 그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요한계시록을 내가 연구해서 이걸로 이제 한번 이겨보겠다. 그러다가 이제 2달 전에 들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엊그제 갔을 때 이제 더 이상의 만남은 무의미하다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서로 안 찾기로 그렇게 끝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분이 한국 교회를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신천지 10년 전에도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 신천지들의 수준과 지금의 신천지의 수준이 완전 업그레이드 됐어요. 자기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 어떤 신학에 대한 어떤 이 교리에 대한 수준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볼 때 아마 100이면 100. 100이면 100? 어떤 사람이라도 신천지에 걸리면 자기가 볼 때 다 넘어갈 거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들마다 다 위축됐잖아요. 유일하게 번성이 된 게 이단이에요. 신천지는 늘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 정통교회는 니들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지 부흥하는 건 우리야. 우리가 참교회라고 하는 말을 듣는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이제 보니까 헌금 봉투를 사러 왔어요. 감사 헌금 봉투. 뭐 분명히 전도사님이거나 목사님이겠죠. 그랬더니 젊은 분인데
우리가 하는 얘기를 옆에서 들었어요. 그러더니 그렇지 않아도 본인 교회에 그렇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안 신천지가 주춤하더니 요즘 아주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나오고 그러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단이 지금 우리 개신교의 약 4분의 1에서 5분의 1가량이 이단이다. 그리고 그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천지로 넘어가요. 우리는 그런 일을 보면서 신천지가 나쁘다. 구원파가 나쁘다. 무슨 통일교가 나쁘다. 나쁘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앞서서 그럼 우리 지금 정통이라고 말하는 우리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인이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되물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왜? 기독교인 90%, 100%가 이단과 만나면 왜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의 교회가 되었는가. 신앙의 열정, 이단들은 뜨거워요. 그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차가워. 열심도 없어. 알지도 못해. 다만 그냥 정통이야 우리가. 이것뿐이지. 그러면서 전에도 제가 어떤 분이 예를 들어 설교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이단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인데 나머지야 말할 거나 있겠어.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경우에 불편한 얘기예요. 어떤 경우는 정통교회가 틀리고 이단이 맞는 부분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고요? 위험한 얘기야. 근데요, 제가 요즘 마가복음을 보면서 마가복음에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어요? 교회 중에 그렇게 말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왜 신천지인지 아세요? 그 신이 뭐야? 새야, 새. 천은 하늘, 지는 땅.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신천지는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야. 어디가 천국이에요? 신천지. 근데 틀리지만 맞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는, 우리 한국교회는 오히려 천국은 여기서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 믿었다가 죽으면 가는 저 먼 어떤 세상을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런 천국을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천지 그 말이 다 틀린 게 아니야. 뭔가 우리가 지금 놓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다만 신천지의 문제는 자기들이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 자기들의 거기가 이제 천국이다. 그게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신천지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신천지 교인이 죽으면 문제가 돼. 왜? 천국에서는 죽을 수가 없는데 여기 천국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다른 신천지 교인의 장례식에를 안 갑니다. 이제 정말 문제가 생길 거는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논리를 또 만들어 가겠죠. 자기들은 왕국을, 이 땅에서의 왕국을. 근데 저는 신천지, 우리 신천지 틀렸어라고 말할 때 그러면 지금 교회는 맞아? 지금 교회는 맞아?
남만 틀렸다고 말하는 너는 지금 맞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뭔 말인지를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왜? 너무 고정관념이야.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그런 곳이라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건데 왜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천국이라 그랬는가,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을 다 드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이미 된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이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는 지금은 마치 무슨 어떤 나중에 천국행 티켓 하나 보장받았다가 티켓 잘 준비하고 있어. 그거 잘 잃어버리면 너 큰일 나. 그거 잘 준비하고 꼭꼭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죽을 때 마치 천국 거기에서 입장표 내듯이 입장표 잃어버리면 안 돼. 이런 같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니 이단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면서 무조건 여러분 구원파도 그랬고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파가 잘못됐지만 그러니까 이단들은 항상 우리 정통교회의 약점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들의 어떤 구원관에 있어서 바른가? 이런 거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면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면 이단과의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다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접촉을 하지 말아요. 접촉하는 순간 다 넘어갑니다. 이겨보겠다고요? 100이면 100 넘어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급의 전도사들, 그래서 얼마 주나 보다 보니까 여러분 돈을 거의 안 받아. 그러면서 전도사로 해가지고 전도 다니는 거예요. 자기 이 어떤 생계를 내팽개치고. 누가 그래요? 그 사람들의 그 열정 없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오늘 말씀에 이단 우리 경계주의를 맞아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하나는 접촉을 말아요. 말을 섞지를 마. 설득을 해보겠다고요. 넘어가지나 말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동안 내가 접촉하지 않았다면 그게 감사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보면 이단의 그 방향은 잘못됐지만 그 열심을 우리 개신교는요 10분의 1도 못 따라갈 수도 있어. 도대체 그러면 나는 뭐에 관심을 두고 내가 살아가는가 보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일을 하루에 최소한 15분도 안 한다면 이단 뭐라 할 것도 없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자라가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 오늘 영생에 여러분 영생이 뭐? 우리는 딱 영생 영원히 사는 거지. 내가 볼 때 우리 한국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그거야. 깊은 어떤 생각이 아니라 그냥 천국 죽어서 가는 거, 영생 영원히 사는 거, 뭐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요? 자, 오늘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은 아는 건데 누구를 아는 거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진실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생은 뭐라고요? 아는 거예요. 영생은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아는 거야. 근데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건데, 이때 안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어떤 정치인의 프로필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 그 사람 고향이 어디더래, 나이가 몇 살이야, 대학교 어디 나왔어, 직업이 뭐야, 알아.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정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에 대한. 그래서 성경은 안다라는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쓰려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아는 게 아니야.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저의 모든 생각을 다 알아요? 사실은 성경에서 굳이 이 안다라는 어떤 인간의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건 부부예요. 근데 우리가 한평생을 부부관계로 살지만 부부가 또 살면 다 알아? 몰라요. 여러분, 나이가 크면 아무리 아빠하고 딸이라고 그래도요, 같은 침대에서 못 자. 유일하게 허락된 게 부부자. 그때 그걸 안다. 저 사람의 모든 식사, 예를 들어 코를 고는지, 일을 가는지, 뭘 좋아하는지, 생일은 언제, 관심은 뭐고, 이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전 인격적인 그 모든 거를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 점점 더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이 뭐 했대, 무슨 성경 퀴즈 하듯이 그걸 아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시험 볼 때 아는 그 정보가 아는 게 아니고, 관계.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아가다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 속에, 이거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요즘 우리 마가복음의 표현으로 보면 그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영생.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오래 사는 거야, 오래. 영원히 사는 거야. 다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데서 우리가 시작이 돼야 될 때,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 속에서 한 평생을 또 알아가는 거죠. 관계가 깊어져. 그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주신대요? 영생을. 그 믿는 자라고 그래. 여기서는 아는 자인데 왜 믿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그분과의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걸 우리는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정보에 대해서 너 천국 갈 줄을 믿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냥 천국을 가고 싶어서 믿는다고 얘기를 할 뿐이지,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믿는 자에게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아는 자에게 영생. 안다는 게 순종. 모든 게 다 포괄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만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삶, 그거를 믿는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삶을 뭐라 그러는 거라면 그게 영생. 이미 영생을 여러분 그러니까 받은 거야. 영생은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서 이후로부터 영생을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영생이라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이미 시작이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 거고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신천지와의 관계 속에 신천지 말에 조금 귀담아 들을 그 부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죽은 이후만이 아니라 여기서 오늘 우리는 늘 천국은 죽은 다음에만 하다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삶이 정말 문제가 있는 그 이유가 이 신앙을 마치 예수님과 내가 그 천국행 티켓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뭐 직분생활하고 헌금생활 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가는 요런 걸로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는 안 한단 말이죠. 거의 그게 이단이야. 그게 이단이야. 어떻게 의미로 보면 우리는 정통이라는 이단 같은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영생의 반대는 뭘까요? 영생의 반대는 그런 의미로 보면 죽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그거를 영원히 사는 길이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영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야, 지옥에서도. 그 지옥에서 영원이라는 말이 불편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에 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영혼을 멸절시켜 말장난을 해요. 영원히 산다는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이 삶의 길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미 그 삶의 영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진노이기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위해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 10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의 반대는 멸망입니다. 단지 지옥만 가는 게 아니라 영생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라고 말한다면 멸망은 하나님을 떠난 괴로움이죠. 가령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두 번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길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멸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생의 기쁨. 근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우리가 받아요. 나는 오늘 좋은 날씨 가운데 여행 계획을 세우지만 갑자기 여러분 태풍이 오고 뭐 일기변화가 되면 그 영향을 우리가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살려고 해도 살아가는 세상에서 별일이 다 벌어지는 이 죄악 구조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어떤 그런 세상을 생각해 보면 고난도 오고 스트레스도 받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해 못하는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세상이 이해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그게 영생. 그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거는 여기서는 상관이 없어.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때 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서 그게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고민하고 내가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좋아하는 건 마귀만 좋아합니다. 마귀만 좋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까 그래서 제가 이단에 넘어지지 않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접촉하지 않는 거라고 하지만, 두 번째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는 삶. 이건 사실 의무이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회복하는. 근데 이거 없다 보니까 맨날 예를 들어 다른 거에만 관심 두다 보니까 야, 예수 믿어도 뭐 재미도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2단 경계주의를 맞아. 그냥 여러분 2단 욕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내 인생에 얼마나 그 기쁨으로 삼았는지 그걸 회개하고 정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 그래서 영생 복락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성경에도 있지만, 저는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 한번 사도신경,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통교회와 이단교회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잣대가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도신경 마지막에 보면, 자 보세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보세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어떻게 해서 영원히 살아요? 네?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 앞에 뭐가 있어요? 몸이 다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데 언제 영원히 살아? 천국에서. 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고백 맨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신앙의 전통은 어떻게 영원히 살아?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아. 부활이야. 부활 신앙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부활 신앙을 소중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이 날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날.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의 신앙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부활 신앙은, 우리 개신교에게 부활 신앙은 부활절 날만 얘기하는 신앙이야. 나머지 날들은 다 천국 신앙이지. 천국 신앙이지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몸이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걸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면서 사도신경은 우리 죄를 갑자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말로만 몸이 다시 산대요. 말로만 있어. 생각은 천국에서 영원. 여러분, 사도신경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바르게 가르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쉬웠냐면, 이 사도들이 이 사도신경을 작성하던 그 시기에 기독교 역사가, 제가 지난번에 천국의 역사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드렸죠. 기독교 역사가요, 이 성경이 기록되고 바로 이어서 천국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성경이 아니에요. 플라톤 철학이 들어와. 이거는요, 신학생이 학교 여기 신대원 들어가서 초대 교회사를 보면 다 아는 내용이야. 여러분 이상할지 모르지만. 근데 충분히 이해가 돼. 왜냐하면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때는요, 이 그리스야. 그리스
그리스 철학주의 영향,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세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한국말로 전도하면 걔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듯이 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에다가 복음을 섞어서 전하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 철학을 몰라도 플라톤은 다 들어봤잖아요.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서양 철학은요 플라톤에 시작해서 플라톤이 끝났다고 또 말할 만큼 정말 한 명을 말하면 플라톤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데아론이에요. 뭐냐면 우리 육신은, 이 육은 악해. 그럼 뭐가 귀해요? 영혼이 귀해. 좀 이상하죠? 육신은 악하고요. 그래서 제가 최초의 초대교회 이단이 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증오한다 그랬어요. 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지은 창조주. 그게 플라톤적인 거야. 근데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이 보이는 건 다 헛개비야. 진짜는 죽은 다음에 안 보이는 세상,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다 허상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혼이 가는 그 영원한 그 나라만이 진정한 그 나라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이제 세대로 흘러가면서 천국관이 형성이 됩니다. 부활은 어디 갔어? 부활은 없어. 그러던 시대 속에 이 사도들이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저는 들어간 게 얼마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고백을 해볼 때 우리 아마 한국 교인들 지금 사도신경 만약에 작성한다 그러면은 몸이 다시 사는 거와 무슨 몸이 다시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를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성경신앙은요. 부활이에요. 그럼 부활신앙은요. 우리 몸을 긍정. 이 땅에서의 삶이 허망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 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다 이 땅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나팔 소리에 함께 정말 죽었던 자들이 다 새 몸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판결 이후에 그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신앙이 정통 기독교 우리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신앙인데, 이게 이렇게 쫙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부활은 어디 갑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천국에 있다가 부활한대. 뭐 하나님이 뭐 일을 2번 하셔. 그냥 천국에서 그냥 영원히 살지, 지옥에서 살지, 왜 또 거기서 부활시켰다가 다시 갔다 말하는. 물론 다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안타까워요. 솔직히 우리 초대교회 교회 역사의 상당 부분이 성경적이라기보다는 플라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길까요? 부정적으로 여길까요? 네? 죽음에 대해서 긍정으로 여길까? 부정으로 여길까? 긍정적이에요. 왜?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될 때 찬송을 부르면 어떤 이렇게 순교한다 그랬을 때 나는 그 신앙도 있다고. 내가 지금 여기서 몸이 뜯겨 죽지만 나는 죽는 즉시 천국에 간다. 어떻게 보면 그게 순교 신앙을 낳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돌아볼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 그 철학자 플라톤의 스승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당시 아테네 청년들을 이제
미혹했다 해가지고 어지럽혔다 이거죠. 청년들을 이게 들쑤셔놨다 해가지고 그 소크라테스를 사형을 언도해요. 그럴 때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스승 보고 도망가라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죽을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도망갈 길이 있으면 안 도망가겠어. 아무리 뭐 내 죽으면 천국 간다 다 도망가. 소크라테스는 그냥 마셨어. 왜? 죽음이 자유거든. 죽음이 해방해요. 죽는 순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없는 영원한 세계로 간다. 그런 믿음이 소크라테스에게 있었고 플라톤이 말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들 가운데서 마치 죽으면 천국 가고 이런 어떤 그런 거의 원조인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치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잘못.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생명 어떻게 보면 이 죄악 가운데서 이 땅의 것을 누리면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마치 이 땅과는 다 허망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 빨리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좋겠어. 그것도 자세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이 날 동안에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그걸 뭐라 해야 된다고요? 그게 영생. 그 영생을 날마다 누리다. 우리의 생명의 여한이 끝나는 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운명을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쫄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해. 내가 이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 죽겠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당시 그리스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소크라테스 선생을 죽음 앞에 두고 담대히 사내답게 죽었는데 아니 예수는 죽음 앞에 두고서 두렵다고 기도를 부탁을 해달래? 예수님의 그 자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잘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두고 다 두려움에 여러분 어떤 분은 죽음 나 빨리 죽었으면 그분에게 당신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러면 아마 이게 괴로워요. 우리가 어떤 삶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정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들의 사명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너무 소중한 삶이고 그 삶이 마친 날 이후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 그때는 영원히가 시간의 길이도 말할 수 있어.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생이다. 모쪼록 우리는 부활신앙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속에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려고 그래? 자식이 만약에 끊어지면 뭐가 끊어진다고 그래? 대가 끊어진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대를 이어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어느 단계에서 끊어진다는 이야기는 내가 끊어진다. 내가 죽는 거. 왜 자식을 낳아요? 영원히 살고 싶어. 내가 대신 아니 내 분신들이. 사람은 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또한 육신으로만이 아니라 기억 속에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유교에서 왜 제사를 드리는지 알아요? 무슨 제사밥 먹으러 그러는 게 아니야. 그 자손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살아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치매야 잊어버리는 거. 좋았던 관계들 잊어버리는 게 두렵잖아요. 잊혀지고 싶지 않은 마음. 내 자식이 설마
잊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바쁘다 보면 잊을 수 있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내 기일에는 나를 기억해주는 그 속에서 그 기억 속에서 나는 살아있고 싶은 마음, 그게 종교적인 마음으로 유교로도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 요즘 막 동상을 뭐 이래니 저래니 다 그런 마음들이 기억이 돼도 좋은 의미로 기억이. 여러분 이완용으로 기억되면 그게 차라리 잊혀지는 게 낫지 그게 좋은 의미겠어요? 좋은 의미로 후손들이 내가 한평생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사람은 다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는요, 그건 멸망이야, 영생이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부터요. 지금 여전히 괴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정말 그 속에서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그 나를 따르라.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뭐야? 그건 관심 없어. 그냥 누가 크냐, 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게 제자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이단 경계주의를 맞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정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리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사실은 잘 몰라요.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며 알아가기에 힘쓰며 우리 남은 한평생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게 영생.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